세미나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시부터 11시 50분에 끝나고요. 질문은 가능하면 급한 질문 아니시면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급한 게 아니면 10분 정도 일찍 끝날 예정이거든요. 11시 50분에 끝날 예정이니까 그때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바로 2시간 바로 1시간 반 강의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급한 볼일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그냥 볼일 보셨다 다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12시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2시 50분에 2부 세미나를 이제 마치는 걸로 해서 모든 걸 마치고요. 이거 지금 강의는 우리 이재희 목사님께서 녹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 내용 중에 빠뜨린 거라든지 다시 참고하기를 원하는 내용들은 다시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을 수 있고 여기 참여하신 못하신 분들도 해주셔가지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다시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박영 목사님 기도로 바로 우리 그럼 최정인 목사님 강의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좋은 날 주셔서 우리 최정인 교수 목사님 모시고 귀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하실 목사님에게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롭고 그리고 귀한 것을 잘 증거하고 가르쳐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는 복된 강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관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강의 시작하시죠. 우리 먼저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강의 시간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영국 일반 침례교회, 영국 이제 일반 침례교회, 특수 침례교회 있으니까 우선 일반 침례교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는데요. 자, 침례교회는 전체 그리스도교 역사 가운데 16세기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았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요. 침례교회는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의 한 완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루터, 칼뱅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구원론에 침례교회의 독특한 교회론을 섞은 것이 침례교회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개신교에 속하고요. 침례교회는 재침례기도와 비슷하지만 재침례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재침례기도랑 침례기도를 섞어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재침례기도가 지금 메노나이트, 후터라이트, 아미시 이런 재침례기도들이 그분들은 우리 조상인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와 재침례기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침례교는 영국 성공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공회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회도 아닙니다. 또 영국 성공회에서 안에서 영국 성공회를 정화하려던 사람들이 청교도 있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이 분리주의자입니다. 자, 그러면 청교도가 분리주의자가 돼서 나와서 다시 그 분리주의자가 침례교회 신앙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결국 침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도는 청교도나 분리주의자에서 나왔지만 청교도도 아니고 분리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침례교회는 17세기 초반 그 연대를 말하자면 1609년이죠. 영국에서 탄생한 하나의 독특한 교파입니다. 자, 특별히 가장 특징을 말하자면 신앙과 실천을 신약 성경에 두고 또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교파입니다. 자, 특별히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가 있는데 둘 다 회중정체, 둘 다 신자의 교회, 둘 다 신자의 베프티즘, 침수 침례, 유아세례 거부, 종교의 자유 옹호 이렇게 특징을 갖습니다. 특별히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신자의 침례입니다. 신자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종교 자유라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교 자유는 침례교회가 목적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한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종교 자유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10계명 1에서 4계명은 영적인 것, 5에서 10계명은
그 사회적인 것 이렇게 구별할 때 1에서 4계명은 국가에서 터치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의 자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침례교회는 일반 속죄서를 믿고 지금 그 화면이 번져 나오나요? 네. 약간 그런데요. 왜 그렇죠? 너무 키워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예. 자, 일반 침례교회는 일반 속죄서를 믿고 특수 침례교회는 제한 속죄서를 믿습니다. 일반 속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 것이고, 특수 침례교회는 이게 제한 속죄설이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특별한 어톤먼트다 그래서 파리큘러 베티스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속죄론을 나중에 침례교회 안에서 두 개가 하나로 뭉쳐집니다. 처음부터 두 개로 나뉘어져서 출발했다가 둘이 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에서 침례교회에게 물어볼 때 너희들의 신학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안에는 칼뱅주의도 아르메니주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나는 칼뱅주의를 따라요 해도 되고요. 나는 아르메니스주의를 따라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나는 칼뱅주의 아르메니스주의에서 장점을 따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성경 안에서 칼뱅주의가 말하는 것까지 말하고 성경 안에서 아르메니스주의가 말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저는 그 마지막 입장을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 침례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이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 저하고 오늘 공부하는 4시간의 공부가요. 제가 우리 침례교 우리 총회 갈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야, 이 안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이 침례교회사를 이 정도만큼이라도 공부한 사람이 과연 5%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역사는 어느 정도 자세하게 공부해서 선후관계가 연결될 때에만 그게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원리로서 배우면 공식처럼 됩니다. 그냥 그것이 공중에 벙 떠 있는 공식처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역사의 문맥 가운데서 배우면 그래서 이런 원리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알면서 그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서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자, 침례교회 탄생에는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이 먼저 이름이 나오는데요. 일반 침례교회 탄생에는 그 사람이 바로 잔 스마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영국 일반 침례교회라는 페이퍼를 쓸 때 거기 각주 34번에 보면 영국 일반 침례교회 탄생에는 잔 스마이스와 타머스 해리즈 이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 관계에서 출발해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발전하고 결국은 신학적인 문제로 불화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영국 일반 침례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졸업 논문을 쓸 때 이걸 가지고 졸업 논문을 썼거든요. The Relationship of John Smythe and Thomas Harris. 그러니까 스마이스와 헤리즈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 인간관계가 영국 일반 침례교회 탄생에 끼친 영향, 이렇게 제가 페이퍼를 썼기 때문에 이 강의는 상당히 그 부분에 그 페이퍼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언제 태어난지는 몰라요. 그런데 대충 1570년 이렇게 보통들 계산을 하고 이거보다 더 일찍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라고도 하고 앵글리칸 철치, 또 철치 오브 잉글랜드 이렇게도 말을 하겠죠. 국교도로서 당연히 자라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영국 국교회 사제가 될 목적으로 86년에, 그러니까 15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제가 지금하고 달라서 지금은 그 초등 중등 해서 12년 공부하고 가기 때문에 한 19살, 20살에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학제가 달라서 다 대학에 입학할 때 나이가 15살, 16살이에요. 우리가 옛날 자료 읽어보면 다 대학을 15살에 갔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왜 이렇게 똑똑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학제라고 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 보통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대학들은 여러 대학의 조합입니다. 그게.
미국처럼 유니버시티를 세우고 그 안에 단과대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과대학이 합해져서 일종의 조합을 이루는 거고요. 자, 그래서 캠브리지 나왔어요, 옥스퍼드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캠브리지의 어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크라이스트 칼리지,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대학 이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이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크라이스트 칼리지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숫자는 이 학교가 처음 생긴 해고요. 그러니까 1437년에 생겨서 아직도 있다는 거죠. 이 대학 출신들이 뉴질랜드에 가서 자기들 대학으로 도시를 만드니 똑같은 도시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에 입학한 해가 1586년이고 근로장학생으로 입학했다는 것입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입학했다는 얘기는 가난하다는 거죠. 근로장학생은 다른 학생들 밥 먹을 때 다 설브해주고 다 다른 학생들 먹고 가면은 그 다음에 먹는 사람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만났던 교수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당시에는 청교도였던 프랜시스 잔슨입니다. 이분도 같은 대학 졸업생이었고 거기에 교수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89년도에 국교의 감독제도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에는 감독제도이고 실제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제도에서 로마 카톨릭의 맨 위에 있는 수장인 교황을 영국 국왕으로 바꾼 것 밖에는 큰 차이가, 이 시스템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주의 상당수는 장로 정체를 성경적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교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수직에서 축출됩니다. 자, 스마이스는 이때 아마 청교도 사상을 대학에서 형성했습니다. 캠브리지는 좀 더 청교도 사상을 가르쳤고 옥스퍼드는 좀 더 국교의 사상을 많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590년에 학사를 졸업하는데 그때 졸업한 학생이 180명, 함께 졸업한 사람이 180명. 그러니까 이게 이 크라이스트 칼리지가 케임브리지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작은 학교가 아닌 거죠. 자, 바로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바로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석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아더 힐데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의학 공부를 합니다. 이때 당대는 의학 공부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고 또 의학 공부를 한 뒤에 의사 면허도 감독이 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주교가. 그렇지만 의학 공부를 마치지는 않았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의학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수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석사를 졸업하고 7년 공부를 다 마칠 때가 1593년, 그리고 1594년에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는 것은 자기 모교에서 전임 강사를 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전임 강사가 된 이후에는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때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제자가 리처드 버나드인데 이 버나드가 나중에 평생의 그런 토론 대상이 토론 상대가 됩니다. 그리고 1598년에 학교를 사임합니다. 이 사람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 꼬인 거예요. 지금까지 잘 풀렸잖아요. 왜 사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2년 동안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이에 요 2년 사이에 결혼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좋게 1600년 침례교회가 1609년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냥 침례교회는 400년 된 그런 교회입니다. 교파입니다. 1600년에 링컨주의 링컨시에 있는 도시 설교자로 선출을 됩니다. 이때 경쟁했던 후보가 그때까지의 도시 설교자였던 토마스 러딩턴인데 제가 졸업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이 링컨시 회의록을 제가 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강의록을 준비하려고 이걸 준비해 보니까 링컨시 회의록이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의록을 보고 다 이거를 타이프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 논문 쓸 때보다 더 많은 자료를 이 강의록 때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600년 9월 27일에 잔 스마이스 씨가 8대7로 러딩턴을 이깁니다. 이게 8대7이라는 것은 스마이스를 미는 사람은 8명, 옛날 목사님을 미는 사람 7명, 상당히 팽팽하다는 얘기죠. 1600년 10월 21일에 그러니까 약 한 달이 더 안 돼서 이 도시의 설교자인 잔 스마이스 씨에게 목회 사례금으로 40파운드를 1년에 4번에 나눠주고 주택 임대를 위해서 3파운드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43파운드쯤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가 만약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만 불을 연봉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면 이 한 4, 50파운드가 오늘날 5만 불 정도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때의 환율과 오늘날의 환율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인에게 3마리 소를 위탁하여 기를 수 있게 하였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 지도가 나오죠. 이게 이제 요게 이쪽에 있는 것이 영국의 그 본섬이고요, 브리튼 섬이고요. 예, 윗부분이 스칼랜드, 여기가 웨일스, 그리고 이게 잉글랜드인데 잉글랜드는 그냥 우리나라 지도랑 대충 비교하면 호황 영일만 여기쯤 있는 데가 링컨주고요. 그리고 여기가 링컨시고요. 여기가 요 부분이 링컨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랑 딱 비교해 보면 어디쯤일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당대 청교도는 감독의 간섭을 덜 받는 도시 설교자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 정도가 보수가 좋았던 거고요. 공부하기도 좋았던 것이었고 주로 하는 일은 시장을 위한 채플린으로 일하면서 주일 오후에 설교하고 주일 오전에 자기 교회 갔다가 주일 오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는. 그래서 2년 만에 종신 설교자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설교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또 그 회원들의 어떤 그 공직자들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10월 14일에 설교직에서 쫓겨납니다. 인생이 두 번째 이상하게 또 안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감독이 설교자 자격도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때의 회의록을 보면 잔 스마이스 씨는 이 도시의 높은 지위에 있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진실하지 않은 개인적인 설교를 함으로써 그 자신이 당파적인 사람임을 입증하고, 여기 좀 당파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에 집중해 봐야 돼요. 그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잃었으며 지금 이 시간부터 이 교구의 링컨시 감독에 의해서 그의 목회와 설교의 직무로부터 금지당했으며 시장과 보안관이 법령을 제정하여 합의하여 존 스마이스는 더 이상 이 도시의 설교자도 아니고 그에게 목회 사례금 등으로 주는 모든 행위도 전적으로 무효가 되고 폐지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게 국가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당파적인 사람이다 이러면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학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할 때 아마 이게 링컨시 내부의 정치 파당 싸움의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다. 결국 어떤 그 시 안에서의 어떤 정치 세력 싸움에 자기를 밀어주던 파가 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링컨시 설교자에서 축출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이게 쉽지 않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블 클릭해서 넘어가나 봐요. 그죠? 네. 네. 이거 좀 쉽지 않네요. 자, 그래서 1600년에 잡을 잡았는데 1602년에 잡이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의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정관이 있는데 아비츄레이터가 셰필드라는 사람인데 조정관에게 부탁해서 신분을 찾고자 합니다. 자신은 영국 국교회와 신학적인 아무런 부조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다시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설교를 설교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1603년에 광명한 새벽별 혹은 시편 22편의 해설과 주해, 링컨시에서 공적으로 전했던 내 설교라는 그 제목으로 책을 만들고요. 거기에 자신을 링컨시의 설교자로 호칭합니다. 이미 링컨시는 자기 이전에 설교자였던 러딩턴을 다시 그 도시 설교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캔터베리 대주교, 그러니까 최고 그 자기 교구에 있던 최고 그 책임자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어요. 그런데 링컨시 감독이 다시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호소해서 또다시 설교권을 잃습니다. 이게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터베리 대주교는 위에 왕이 있지만 영국에서 가장 이 계급상으로 높은 사람한테 이걸 받았는데도 또 결국 그것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2년 후에 책을 또 한 권 내는데 이때는 주기도문 해설서를 냅니다. 진정한 기도의 유형, 주의 기도에 대한 박식하고도 평안한 주석, 참된 기도의 본질과 내용의 교리가 성경 밖으로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선포됨. 옛날의 책들은 다 이렇게 제목이 길어가지고 책 제목이 완전한 책의 요약이 되게 했습니다. 스마이스는 이 책을 통해서 영국 국교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이며 설교자라고 해서 링컨시란 말을 빼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마이스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1586년부터 1605년까지 약 한 20년 동안은 강력한 칼뱅주의 신학에 근거한 청교도로서 분리주의와 아나베프티즘을 분명히 배격하고 영국 국교회를 옹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분리주의를 배격한다는 것을 진정한 기도의 유형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로부터 분리하려는 의견을 가진 자들과는 거리가 멀다. 비록 그들 중에 몇몇에게 캠브리지에서 나의 교육을 받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지금 이 아침에 왜 갑자기 우리가 모여서 이런 걸 공부하라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게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냐면 영국 침례교회가 영국 국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오는 그 첫 번째 그 걸음이 분리주의고 그런데 스마이스는 나는 분리주의는 아니야. 처음에는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종교의 관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많은 종교에 관용이 주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마귀의 왕국에 의해 문이 열리게 된다. 의문의 여지 없이 마귀는 너무나 교활하기에 그는 사람의 자연적으로 거짓된 교리와 예배에 끌리는 성향을 이용해서 무수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는 이상한 종교를 따르도록 조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마이스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관용까지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자,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관용은 다른 말입니다. 종교의 관용은 국교회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에게 제한적 자유를 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고요. 종교의 자유는 국교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교, 모든 종파,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완벽한 자유로 말할 때 종교의 자유라고 개념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무원들은 위정자는 고위공직자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위정자는 모든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들이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 영국 국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경우에 그들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그의 요구되는 대로 그들을 투옥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해당하는 형벌도 내려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프라이멀 소스를 왜 보느냐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종교와 정치의 합의를 분명하게 주장하고 위정자가 주민의 종교 생활을 관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재침례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관료가 자신들의 직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한 가지 일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는
제침례교도의 혼잡한 머리에 마귀적인 교리를 불러 넣었고, 그리하여 제침례교도는 모든 규칙과 권위 그리고 인간의 모든 탁월함을 잃어버렸다. 제침례교도는 1534년 민스터 폭동으로 한번 분탕질을 쳤기 때문에 그 일부가 잠시 그런 분탕질을 쳤는데 그 모든 것이 제침례교도를 씌우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대는 제침례교도란 말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스마이스는 영국 국교회 안에서 공식적 직분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영국 국교회 그리고 국가교육 제도를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분리주의 반대, 제침례교도 반대, 또 정부가 강압적인 힘을 동원해서 국민이 국가종교에 순응하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찬성할 때가 1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잡이 없으니까 1605년에 링컨시 북서쪽에 위치한 게인스보로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여기가 아마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었든지 아니면 태어난 곳 근처였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의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는 링컨주의 세 번째 큰 도시인데 그곳에서 있는 여러 도시들에서 함께 청교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활동하던 청교도들이 브락스토우 홀이라는 곳에 있는 타머스 헤리지의 집에 모여서 주로 많이 사역하는데 욕샵에서 사역하는 버나드, 또 렉톤에서 사용하는 로버트 기포드, 그리고 스톤레 셔플에서 사역하는 존 라빈슨, 그리고 뱁 월스에서 사역하는 클리프톤, 그리고 브룸헤드. You can view all your upcoming meetings under the meetings tab. 이거 무슨 소리죠? Join. 네. If you have any questions in your meeting, please contact us at zoom.us. Thank you. 자, 그리고 이렇게 청교도들과 같이 교제를 할 때 다 영국 국교의 사제들이었고요. 그 당시는. 그리고 토마스 헤리지 한 사람만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재밌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간 그 게인스보로의 성공의 그 게인스보로 동네 그 도시 목회자가 감독 보조의 계급을 가지고 있던 제롬 필립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구 예배도 인도하지도 않고 어떤 그 세크라멘트도 하지 않고 직무에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자기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사역하는 것인데 그 영국 성공의 법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교의 책임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 대주교였던 리차드 뱅크로프트가 다시 그걸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이 와서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한 것을 고백해야 됐고, 이래서 결국 그 일도 하지 못하게.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참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그게 왜 떳떳하지 못한 거냐, 그거야말로 떳떳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일도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서 아예 이 토마스 헤리지 집에 가서 9달 동안 살아요. 그 집에 머물면서 아마 자기 부인과 같이 갔겠죠. 거의 토마스 헤리지 집에 머물면서 그 부부의 간호를 받으면서 또 같이 토의하면서, 그러니까 9달 동안 중병을 앓고 영국 국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정이 발전하고 하는 것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종교의 권위, 교회의 특성, 양심의 자유, 영국 국교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9달 동안 스마이스는 영국 국교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분리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헤리지도 역시 함께 같이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처음으로 신학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쿡이라는 그 신학자는 나중에 스마이스와 헤리지가 내린 결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실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통치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의 지배에서 분리되어야만 한다. 영국 성공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통치되기 때문에 전 진실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주의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적 행동의 뒤에는 스마이스 헤리조 둘 다 자신이 서 있던 곳을 부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인과 복귀는 앞으로 계속 이들이 나와서 침례교 입장까지 가는데 이러한 성향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이스는 이제 분리주의를 배격했지만 본인이 분리주의가 되고 아마도 프랜시스 잔슨이 자기의 모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도가요. 링컨이 여기 있고 게인스보로가 여기 있고 아까 말했던 이 사람들이 주로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런 교제를 했던 거죠. 자, 당대의 그 상황을 보면 1603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어서 영국의 국왕이 된 사람이 킹 제임스죠.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으로 내려올 때 청교도 1,000명이 모여서 영국 국교회의 로마 가톨릭 교회 스타일의 잔재를 없애주기를 바라는 청원서를 냈는데 이것을 1,000인의 청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루는 것이 햄프톤이라는 궁정에서 1604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임스 1세는 청교도의 모든 청원을 묵살하고 성경의 번역만을 약속해서 나온 것이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기를 만약에 이것이 다시 말하면 1,000인의 청원서를 낸 청교도들이 요구하는 것이 거의 다라면 나는 그들을 국교에 순응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들을 괴롭혀서 이 나라를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더 나쁜 일도 벌어지게 하겠다. If this is all that they Puritans have to say, I shall make them conform themselves. 이 conform이라는 말이 국교에 순응한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conform은 이게 국교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비순응주의자라고 할 때 non-conformist라고 할 때는 국교에서 말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discerned라는 말을 쓸 때는 또 이게 비국교대 입장에서 쓰는 말이 되는 거죠. Or I'll harry them out of this land, or else do worse. 자, 킹 제임스 스코틀랜드는 6세고 영국에서는 1세인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국교였잖아요. 거기서는 국왕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가 교회의 총 수장이고 자기 밑에 감독을 잘 관리하면 정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그 유명한 말 중에 또 하나가 감독이 없다면 왕도 없다 이런 말도 했고 또 왕권 실소를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남자 동성연애 이런 것도 했을 정도로 사실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도록 해줬다는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임스 1세는 1604년 11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141개 조항의 법령을 선포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영국 국교에 속한 모든 성직자가 순응하도록 합니다. 이 법령의 36조에 의하면 모든 성직자는 영국 국교 안에 만약에 남아 있으려면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머리인 것과 39개 조항뿐만 아니라 교회의 감독 정체와 공동기도서 이것이 틀이잖아요. 영국 국왕이 교회의 머리인 것. 또 그들의 신앙 고백서인 39개 조항. 거기다 감독 정체. 그다음에 Book of the Common Prayer. 이거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Not only to royal supremacy and the 39 articles, but also to episcopacy and the Book of Common Prayer. 이거를 서명을 해야만 이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교회가 아주 공고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잔 스마이스와 토머스 페리즈를 포함한 여러 청교도가
코벤트리라는 현재 영국의 웨스트 미들랜드 카운티에 있는 코벤트리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보우스 공작 부부라는 부부가 집에서 청교도들을 모아놓고 같이 회의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부는 매년 1,000파운드를 낼 수 있어요. 청교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 아까 우리 4파운드가 한 사람의 월급이라겠죠. 1년 월급이라겠죠. 40파운드가. 자, 그러면 그 50파운드라고 치면 1년에 20명 정도의 생활비를 댈 정도의 재력이 있고 그것을 후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교회 내에서 직분을 잃어서 아무런 수입이 없는 청교도를 후원하는데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교회에 대한 용감한 개혁의 요구로 인해서 법안에 서명하기를 거절하므로 직분을 잃은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아더 힐데시암, 이 사람이 1천인 청원세례 주도한 사람이었는데 햄프턴 궁전회의도 참석했었는데 또 제임스 1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링컨시 감독이 아더 힐데시암의 감독 비주를 보조직을 1605년에 박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잔 디칼로그 다드, 이 사람도 직분을 뺏긴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잔 프레이즈가 베어본, 리차드 크리프턴, 휴 브로메드, 잔 로빈스, 잔 스마이스 다 자기 직분을 이때 그 사이에 이게 청교도적 사고로 가지고 있고 감독제도를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다 직분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회의를 할 때 스마이스는 이 회의에서 영국 성공회는 햄튼 궁전 회의의 결과로 드러난 것처럼 어떠한 개혁도 원하지 않고 개혁 자체도 썩었고 교회 자체도 썩었고 그 교역자도 썩었고 예배도 썩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이 썩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바벨론이 바로 영국 국교회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마이스는 함께한 청교도 동료에게 그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영국 국교회를 떠나서 분리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타머스 해리즈도 스마이스 편에 서고 이 둘이 공식 분리주의가 됩니다. 이때 같은 편에 선 사람이 브로메드, 라빈슨, 크리프턴, 버나드이고요. 그렇지만 버나드는 다시 돌아가서 평생의 적이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분리주의가 됐기 때문에 분리주의 교회를 만드는데 분리주의 교회를 만든 곳이 다름 아닌 게인스보로예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게인스보로에서 허가 없이 설교하고 사역했을 때 그 중에 평신도들이 이 곳에 합류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잔 멀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교회가 1606년에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목사로 이 많은 사람의 대표로 스마이스가 뽑혔다는 것은 스마이스가 이들 안에서 또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아직은 청소년이었던 사람이 윌리엄 브래드포트인데요. 이 사람이 이 교회의 구성원을 서로 경계를 함께하는 노팅햄주, 링컨주, 요크주 아까 그 강을 주변으로 여러 가지 주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그 마을들에서 왔다고 그랬고요. 그 마을들이 여기에 이름들이 쫙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브래드포드는요, 여기 각주 73번에 나오듯이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매뉴스크립트를 써놓은 사람이고요. 이것이 어떤 그 역사에 아주 미국 초기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 역사를 1606년부터 썼기 때문에 이 책의 시작 부분이 바로 이 게인스보로 교회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재생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원리는 개혁입니다.
개약이라는 것이 꼭 뭐 구약성서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약성서에 개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존 몰튼이 그것을 회상한 글을 이 존 라빈스 회상하는 말을 했고 존 라빈슨의 책에 쓰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데요. 우리가 그분 교회의 시작을 알지 못하는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계약을 맺었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였고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고 또 그렇게 세 번째 사람이 똑같이 하였고 이렇게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했지요. Do we not know the beginning of his church? That there was first one stood up and made a covenant, and then another, and these joined together, and so a third, and this became a church, say they. 이게 이제 언약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리처드 버나드가 국가교회를 떠나서 분리주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물어봤을 때 존 라빈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버나드 씨,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둘 혹은 세 명의 신실한 사람이 일어나 그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복음의 교제와 아브라함의 계약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결코 약해지지 않을 교회를 진정으로 이룬 것이며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 위에 바르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과 집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퉁이돌이 되시는 교회로서 그 교회를 대항하여 지옥의 혼세 그리고 당신의 수치스러운 악담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요. 자,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게 자, 에베소서 2장 20절이 알았어 할게. 나 지금 여기 주 화장 채팅하느라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결론만 말하면 신약 성경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이렇게 알았다는 것은 이분들이 다 신학 공부를 한 그런 기초가 튼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요런 것을 보면 존 라빈슨이 명확하게 분리주의자로서 교회를 세운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브래드포드도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브래드포드는 아직 소년이었을 때요. 이때는 물론 이 글을 쓸 때는 나중에 썼겠지만 이런 기억을 하고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일의 악함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하늘의 열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이 많은 신앙 고백자는 그들이 알게 된 혹은 그들에게 알려진 대로의 그분의 모든 길을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들의 최고의 노력을 다해 걷기로 적그리스도의 결박의 명예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교회 안으로 그 자신들을 하나로 만들어 복음의 기조로 들어갔으니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대가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결정을 선포하는 것이 되었다. 이게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So many therefore of these professors as saw the evil of these things in this parts and whose heart the Lord had touched the heavens for his truth they shook this yoke of anti-Christian bondage and as the Lord's free people joined themselves by a covenant of the Lord into the church estate in the fellowship of the gospel to walk in all his ways made known or to be made known unto them. 이거 멋있는 표현이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아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또 알려질 것. 이게 열린 마음이잖아요. 진리를 향해서 according to their best endeavors whatsoever it should cost them the Lord assisting them then that it cost them something this ensuing history will declare. 이게 400년 전 영어이기 때문에 스펠링이 오늘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이들의 구성원은 약 60, 70명이었고
게인스보로 올드 홀이라는 이 건물이 있고, 이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마다 이런 걸 못 봤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처음으로 모인 장소다라고 영국에 가면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일이 없어서 갔다 와봤는데 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이 회중이 그러다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서로 둘로 나눕니다. 신학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둘이 서로 나누어서 잔 스마이스는 게인스보로 회중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회중에 속한 사람은 브로메드, 피고트, 또 이 사람들 사역자 출신이고요. 해리즈, 네빌, 또 사우스워스 같은 귀족, 그리고 잔 머튼 같은 상인인데, 이 잔 머튼이 바로 이 게인스보로의 그 출신, 그 교구 출신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루비 회중은 크리프턴, 브루스터, 라빈슨인데, 이 라빈슨이 이 스크루비 회중의 목회자고요. 나중에 1620년에 청교도 필그림 파더스들이 갈 때는 잔 라빈슨은 가지 않고 윌리엄 브루스터가 가게 됩니다. 자, 이 기간에 자기가 한 것을 또 책으로 남깁니다. 잔 스마이스는 신학적 입장이 바뀔 때마다 책을 내는데요. 이때 한 책이 뭐냐면 가시적 교회에 관한 원리와 추론, Principles and Influences Concerning the Visible Church 라는 책을 저술해서 자신의 교회론을 표방합니다. 자, 이 교회론은요, 우주적 교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논쟁이 없어요. 항상 가시적 교회,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서 만드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것에 대한 말이 논쟁이 많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견해를 발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게인스보로우 분리주의 교회의 매니페스토 같은 것이었다. 특별히 잔 스마이스는 영국 국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나온 불법의 비밀과 음녀 바벨론, 불법의 비밀,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이죠. 자, 스마이스는 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성도의 연합이다. The visible church is a visible communion of saints.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교회는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참신자, 불신자가 마치 가라지와 밀이 섞여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자를 참신자와 거짓신자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교회론에 정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자인 것을 아는 사람만 교회를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스마이스와 그의 교회는 당시의 자유교회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계약이라는 것을 근거로 세우고, 이러한 계약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이 분리주의 교회는. 그래서 분리주의 교회와 이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침례교회로 갈 수도 있고 이 교회가 회중교회로도 갈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나중에 스크루비 회중은 네덜란드 라이덴으로 가서 회중교회 스타일이 되다가 그 교회가 미국에 가서는 회중교회로 정착하게 되고, 이 게인스보로는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침례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핍박이 계속되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608년에 두 회중이 다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 지도에 보면 자, 중간에 강이 흐르고요. 이 강 옆에 있는 것이 게인스보로우고요. 그리고 길을 꼬불꼬불 가면 또 스크룹이라는 도시에 밑줄로 빨갛게 쳐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들이 스크루비 회중은 네덜란드의 라이덴으로 갔다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서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설하는 소위 필그림 파더스들이 되는, 역사에서 아주 띄워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게인스보로에 맨 처음에 있을 때는 스마이스 회중과 한 회중이었다는 거죠. 게인스보로 회중은 스마이스의 지도 아래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암스테르담에 가보니까 이미 프랜시스 잔슨이 자기 교수였던 그분이 가서 세운 고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앵시언트 처치. 이 교회사에서요, 앵시언트나 또 프리머티브 이런 말을 쓸 때는
특별히 프리모티브를 우리가 원시라는 말로 번역하지만 그 자기들이 그 말을 쓸 때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도 분리주의 교회, 자기 교수님도 분리주의 교회니까 두 교회를 합하면 되겠네? 그런데 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이스는 자신의 목회,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 강력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자신과 그 회중의 정체를 드러내는 분리주의 교회들의 상이점. 그러니까 똑같이 분리주의 교회지만 우리 교수님의 교회와 내 교회는 이렇게 달라요 라는 책을 The Differences of Churches of the Separation 이라는 책을 1608년에 냅니다. 다른 거라고 설명하는데 뭘 다르게 설명했나 봐요. 존슨은 훨씬 더 장로를 인정하는 이러한 오늘날 감독 장로 집사의 삼원 직분, 스마이스는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이고 집사 이렇게만 나누고요. 신기하게도 존슨은 예배 시간에 누구나 그러듯이 번역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존 스마이스는 번역 성경은 예배에서 사용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원어 성경만 갖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네. 번역 성경은 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헌금은 예를 들자면 교회 밖에서 불신자가 주는 뭐 국가에서 주는 거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헌금도 예배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헌금은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1608년에 고대 교회에 계속되는 논쟁 가운데 스마이스는 다시 자신의 교회를 포함한 분리주의 교회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신약성서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참으로 진실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스마이스에게 있어서 분리주의 교회가 참으로 진실하고 순수한 교회이기 위해서는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해서 먼 타국으로 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짓된 교회인 영국 국교회의 잘못된 실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진정한 분리입니다. 이러한 참된 교회만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의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진정한 뵙짐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할례는 구약에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많이 나오지 않고 신약에는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스마이스는 거듭난 성도는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뵙티즘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약성경의 교회에서는 오직 이렇게 뵙티즘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스마이스와 그 교회의 구성원은 그들의 진정한 뵙티즘을 받지도 않았고 또한 진정한 신자도 아니고 그래서 자신들이 아직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마이스와 그의 성도는 암스테르담에서 계약에 근거한 그들의 교회를 해체하고 개인의 신앙 고백과 신자의 뵙티즘에 근거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아 세례 거부자가 됩니다. 자, 베프티스트 앞에 페도가 붙으면 이 페도란 말은 어린아이란 말이고요. 페도 베프티스트 하면 이게 유아 세례 찬성자가 되고요. 그 앞에 엔티를 붙이면 엔티 페도 베프티스트 하면 유아 세례 거부자가 됩니다. 자, 스마이스의 베프티즘에 관한 주된 관심사는 베프티즘 그 자체가 아니라 진정한 베프티즘을 통해서 순수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은 신자이고 신자가 됐다는 공식적인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베프티즘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 결론에 도달한 스마이스와 그 회중은 그들에게 베프티즘을 베풀 수 있는 진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그리스도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네덜란드에서 아나베프티스트가 운영하는 빵 공장의 그 기숙센터에서 거의 공동 기숙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어 문제로 그들과 아직 그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609년 혹시 여러분들이 연대를 하나 기억하고 싶으면 이걸 기억하세요. 1609년 존 스마이스는 자신과 회중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신과 그 회중은 영국 국교에서 받는 유아 세례에 근거했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복된 신자의 베프티즘을 시행하고 이에 근거한 교회를 세웁니다. 존 스마이스는 먼저 자신이 자신에게 베프티즘을 베푸고 그래서 존 스마이스는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도가 됩니다. 그 후에 토마스 헤리즈와 나머지 40여 명에게 베프티즘을 줍니다. 이때 베프티즘의 방식은 침수 침례가 아니고 한 주발에 물을 떠서 머리에 붓는 관술의 형식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거하는 스마이스와 그의 회중이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라이든에 거하였던 존 다비스 목사가 또 그거에 대한 글을 써놔. 이렇게 역사는요, 이렇게 프라이머리 소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나가면 그때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들로부터 들은 바대로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스마이스와 헤리즈 시어는 와 그 나머지는 그들의 이전 교회의 직분과 사역을 전적으로 해체하고 부인하면서 베프티즘에 의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나갔지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기 이전에 그들이 함께 그렇게 많이 기도한 것 같진 않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들이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서둘의 신학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마이스는 제일 먼저 그 자신에게, 다음에 헤리지 씨에게, 그리고 그렇게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베프티즘을 주었는데 이때 그들은 그들 각자의 특정한 신앙 고백을 하였다. Which was I have heard from themselves in this manner, Mr. Smith, Mr. Harris, and the rest having utterly dissolved and disclaimed their former church state and ministry, came together to erect a new church by baptism, unto which they also ascribed a great virtue, as that they would not so much as pray together before they had it. Mr. Smith baptized first himself, and next Mr. Harris, and so the rest making their particular confession. 여기에는 훨씬 더 언약이라는 말보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로써 그들은 유라 사례에 근거하지 않고 신자의 베프티즘에 기초한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가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회고 동시에 종교적 망명지인 네덜란드에 세워진 영국 침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자신들을 침례교회로 인식하지도 않았고 침수 침례를 실행하지도 않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스마이스는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회이고 이 교회는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는 영국 일반 침례교회 모체인 교회이지만 아직 스마이스가 갈뱅주에서 아르미누스교로 그의 신학을 바꾸지 않았을 때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일반 침례교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존 스마이스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특별히 스스로 자신에게 침례를 베프티즘을 주었다라는 사실로 주변의 그리스도로부터 무수한 공격과 조롱을 받습니다. 여기가 참 슬픈 입장이죠. 그는 스스로에게 베프티즘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자기 침례자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시베프티스트, 셀프 베프티스트를 줄여서 시베프티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존 스마이스 시베프티스트 이런 별명을 딱 붙습니다. 당시에 오직 일부 재침례기도만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스스로 베프티즘 베푸는 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재침례기도는 로마 가톨릭 루터교 개혁교회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스마이스가 이 비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마이스는 1609년에 유아 세례와 신자의 베프티즘에 대한 그의 주장을 담은 짐승의 특성 혹은 거짓된 교회의 조직 이게 뭐 책 제목이 굉장히 길은데요. 간단하게 제목을 쓰면 The Character of the Beast or the False Constitution of the Church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Character of the Beast 할 때 비스트가 바로 요한계시로 하는 짐승이고요. 짐승의 특성이에요. 이게 이걸 갖다가 야수의 성격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미녀와 야수 그 야수가 아니에요. 예. 자, 이 저서는 스크루비 회중의 구성원으로 있다가 프랜시스 잔슨의 고대교회 교사가 된 리처드 크리프톤과 논쟁의 결과로 그러니까 이 책이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이 그 논쟁의 결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짐승의 특성은 스마이스의 저서 중에 그가 침례교도이었을 때 저작한 것으로서 그의 침례교 신학을 표방한 유일한 저서이고 침례교 탄생에서 지대한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신자의 베프티즘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저서의 스마이스는 두 전제를 내세웁니다. 자, 이 전제에 의해서 자기의 책을 써나가는 거죠. 첫 번째 전제는 이렇게 합니다. 유아는 베프티즘을 받아서는 안 된다. The infants are not to be baptized. 우리가 이 말을 유아로 번역하지만 사실은 영아죠. 우리가 영아 세례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원칙으로 옛날에는 유아라고 했지만 요즘은 유아와 영아를 또 나누죠.
사실은 영아 세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요한이라 그리스도의 제자에 의해서 어떠한 유아에게도 뵙티즘을 행한 개념이나 예증을 신약 성서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만 뵙티즘을 베풀어야 한다. 성경 구절 나오고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들을 가르침으로 제자로 만들고 그들에게 뵙티즘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교리를 가르침으로 그들을 제자로 만들 수 없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뵙티즘을 베풀어야 유아들에게는 베풀 수가 없다. 두 번째 전제는 회심한 반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새신자에게 뵙티즘에 의해서 진정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새신자는 뵙티즘에 의해서 진정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That anti-Christians converted to be admitted into the true church by baptism. 이제 교회는 그들이 여러 사도에 의해서 맨 처음에 설립된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와해 이후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사도는 뵙티즘에 의해서 그 구성을 교회 조직 안으로 받아들였다. 가라. 그리하여 당장 이렇게 하라. 진정한 뵙티즘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뵙티즘은 진정한 뵙티즘이 아니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에서 제정하신 그 뵙티즘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든 구성원은 진정한 뵙티즘을 받아야 한다. 3. 그 거짓된 교회는 거부되었고 참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짓된 사역은 내버려졌고 진실한 사역이 받아들여졌으며 그리하여 그 필연적 뵙티즘에 의하여 거짓된 예배는 폐해졌고 참된 뵙티즘이 이루어졌다. 이런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 안에서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가톨릭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짐승인데 그 짐승의 할머니고 영국 성교회는 어머니의 짐승이다. 유아 세례를 주는 모든 교회는 짐승이다. 그래서 스마이스는 결과적으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뵙티즘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스마이스는 자신과 그 교회를 신약 성서의 근거에 세울 정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 두 사람이 각자 홀로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자신들에게 교회 뵙티즘을 줄 수가 있다. There is good warrant for a man churching for himself, for two men singly are no church, so may two men put baptism unto themselves. 이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결국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영국 국교의 유아 세례에 근거했던 자신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다. 진정한 교회는 신자의 뵙티즘에 근거해야 된다. 누군가는 신자의 뵙티즘에 진정한 교회를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신자의 뵙티즘을 새롭게 시행함으로써 진정한 교회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1610년부터 잔 스마이스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행한 뵙티즘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자신이 자신에게 뵙티즘을 베푼 행위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뵙티즘이 완전하려면 사도적 계승을 지니고 있으며 완전한 뵙티즘을 회복한 집단이 시행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스마이스가 후회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뵙티즘을 행했다는 사실이지 신자의 뵙티즘을 회복했다는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약간 궁색한 설명일 수도 있는 거죠. 당시 네덜란드에는 제침례교의 일부인 메노나이트, 제침례교의 일부가 메노나이트 일부가 워털랜드 메노나이트인데 이게 네덜란드는 물이 많은 데니까 이게 이 동네 이름이 워털랜더가 된 거죠. 메노나이트가 있는데 그들과 교제한 스마이스는 워털랜드 메노나이트가 이제 사도적 계승에 가장 가까운 교회다. 이게 사도적 계승 이러면 이게 로마 가톨릭 자극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이미 썩은 지가 1000년 이상이 넘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1610년 잔 스마이스 그 회중 31명은 워털랜드 메노나이트 교회에 가입 신청을 합니다. 이때 20개 조항으로 된 짧은 신앙 고백서를 함께 작성해서 보냅니다. 이는 그와 그의 회중의 신앙이 워털랜드 메노나이트와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로 보냅니다. 이 당시 스마이스의 신학은 할뱅주의에서 아르미니스주의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워털랜드 메노나이트와 접촉의 결과이고 자기의 신앙을 그들에게 맞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원죄는 없다. 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인간이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것도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하나 있죠. 자, 이 사람들이 한 40명쯤 됐는데 30명은 잔 스마이스에게 합류하고 토마스 헤리지를 위시한 10여 명의 소수는 자신들이 받은 베프티즘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스마이스의 메노나이트 가입을 정지하면서 그들을 자신들의 교회에서 출교해버립니다. 10명이 30명을 출교합니다. 이래서 토마스 헤리지와 소수의 무리는 잔 스마이스와 다수의 무리가 세운 침례교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1611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거하는 영국인의 신앙선이라는 신앙고백서를 발표합니다. 무엇인가 하나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문서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침례교회로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나온 신앙고백서가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스마이스와 그 회중은 워틀랜드 메노나이트 교회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합니다. 그들은 스마이스를 너무나 불안정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 와중에 스마이스는 1612년에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중이 1615년에 가서야 일부가 그 교회에 침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잘 보면 이 스마이스가 이 1609년에 침례를 하면서 새롭게 교회를 구성하면서 건강이 극도로 악해지면서 자신이 그 회중을 끌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들을 메노나이트로 합류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이스는 죽기 전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최후의 신앙고백서를 102개 조항으로 작성합니다. 그의 사후에 그와 함께한 회중이 이를 정리하여 1612년부터 1614년까지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특정한 영국인의 신앙고백을 담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에 관한 제안과 결론, 한국어 번역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맨 앞에 나오는 Propositions and Conclusions 요 제목으로 보통 이 책을 부르게 됩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인간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한 최초의 신앙고백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시간 전에 읽었던 이 맨 처음에 이 스마이스가 영국 국교회를 주장했을 때의 신앙고백과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1603년에서 5년인데 지금은 1612년인데 약 한 7, 8년 후에 이 사람의 신학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 문장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 정치인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종교나 양심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종교나 교리를 가지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믿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이게 침례교회의 종교의 입장을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그냥 두세요. 그는 그러니까 세속 정치는 단지 세속적 범죄, 즉 상해나 인간 사이의 불법 행위나 살인이나 간통이나 절도 등에만 관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시요 교회와 양심의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잔 스마이스는 생애 동안 그의 신학이 바뀌는 대로 그의 교파적 정체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은 그를 카멜레온 에버 체인징 퍼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스마이스는 그의 생애 동안에 자신의 최종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언제라도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보내서라도 아니면 자기 스스로 연구해서라도 그 마음에 더 새로운 빛, 더 further light.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the principle of the further light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 우리가 하는 성령의 모든 소통,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새로운 걸 배운다 하는 것은 이 the further light의 원리가 없으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이스는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더 포더 라이트에 의해서 신학적 입장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변호했고요. 스마이스의 신학과 교파적 정치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의 신학적 변화는 그런 면에서 한 방향으로 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국기도 기간 86년까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청교도 기간은 대학을 마치고
링컨에서 설교하고 게인스보로에서 의술 활동을 하고 교회를 양심회에서 사역을 하고 할 그때까지 그러다가 몸이 아프면서 분리주의가 되고 1609년에 분리주의자 교회를 만들고 그거를 유지하고 그들 교회를 데리고 암스테르담에 갈 때까지 그리고 침례교도 기간은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스스로에게 베프티즘을 주고 나머지 회중에게 베프티즘을 주어서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도가 되고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를 수립할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칼뱅주의 그랬다가 마지막 기간에 스스로에게 준 베프티즘에 대해 회의를 품고 워틀랜드 메노나이트 교회에 가입하려고 시도한 때부터 사망 때까지 이때 스마이스에 지나간 칼뱅주의에서 아르메니우스로 변한 것. 비록 스마이스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침례교도로 존재했지만 그는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도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회를 설립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지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해리주가 그 사람을 따라서 메노네트 교회에 가입이 됐다면 침례교회는 없는 거예요. 1609년에 태어난 것이 역사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침례교회가 역사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은 그 다음 지도자였던 타머스 해리즈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타머스 해리즈를 공부합니다. 이게 타머스 해리즈의 고향이 있는 노팅햄주가 여기고요. 여기서 브락스토우 홀을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찾다 못 찾았습니다. 새로운 지도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타머스 해리즈를 공부합니다. 타머스 해리즈는 영국 땅에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웠으며 그 교회를 데리고 온 거죠. 종교적 자유를 주장하다 순교한 침례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자, 고향은 아버지는 에드먼드 해리즈고요. 5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는 링컨주, 노스햄프턴주, 노팅햄주, 요코 중에 많은 땅을 가졌던 거부였습니다. 본인도 청교도였고 스스로 요한계시록 12장 주석을 낼 정도의 신학자였습니다. 자, 에드먼드가 사망한 후에 토마스 해리즈는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해리즈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1593년에 부터 95년까지 런던에 있는 그레이스 인에서 법학과 학생으로 수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스마이스와 해리즈가 거의 연배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때 각주의 92번에 보면 그때 영국에 있는 법대가 총 4개가 있었는데요. 그레이스인, 더 이너 템플, 더 미들 템플, 링컨스 템플 이렇게 4개의 법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그레이스인이라는 법대였습니다. 여기 잘 보면요. 왜 법대에 인이라는 말이 붙을까요? 인이나 하스피털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은 그거 더 기숙한다는 얘기예요. 먹고 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의 이름이 인이라는 말이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300년 전에는 이런 단어를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법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93년에서 95년이니까 이때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죠. 청교도와 분리주의 운동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1593년에 엘리자베스 치하의 모든 신민이 오직 영국 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만 참석해야 되고 허락을 받지 않은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은 외부로 추방되든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법률이 공포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레이스인 출신으로 해리즈의 동문 선배였던 헨리 베로우가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법률로 인하여서 1593년에 존 그린우드와 함께 사형을 당합니다. 해리즈가 아마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았겠죠. 자, 95년에 학교를 졸업하는 후에 노팅햄주 노팅햄 근처 빌보로우 카운티의 브락스토우 홀에 돌아가서 시골의 귀족으로서 그 아버지가 남겨진 재산을 관리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70년생이면 95년도니까 25살에 대학 마치고 재산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된 거죠. 92년 12월 3일에 조앤 애쉬모어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낳은 자녀들이 다 합해서 7명. 곧바로 브락스토우 홀은 이런 많은 주들의 청교도들이 모이는 자리가 됐고 아까 얘기한 거죠. 토마스와 조한은 이들과 종교적 토의를 하면서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1601년에 또 리차드 버나드하고도 친구가 됩니다. 1606년 가을경에 존 스마이스와 토마스 해리즈가 이미 만났었고 이미 교제를 하고 분리주의 교회를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1609년부터 1609년 동안 토마스 헤리지와 잔 스마이스는 게이스보로와 암스테르담 블리즘 교회 그리고 침례교회의 핵심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특별히 토마스 헤리지는 게이스보로와 스크루비 블리즈 교회 회중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이덴으로 이주하는 비용을 거의 혼자서 담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미 헤리지의 아내 조아는 이때 어떻게 같이 못 가서 공권력에서 체포되어서 요크주에서 투옥 생활합니다. 자, 그러면 헤리즈는 자기 교회 목사님 따라서 자기 교회 가지고 네덜란드로 가고 부인은 감옥에 있고 자식들은 고아처럼 남게 된 거예요. 이 귀족이.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자기는 네덜란드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이 아빠가 이 남편이 이게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아빠입니까? 자, 1610년경 잔 스마이스와 다수의 회중이 네덜란드 워털랜드 메노나이트 가입을 신청했을 때 토마스 헤리즈는 잔 스마이스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헤리즈와 잔 머튼을 포함한 10명 미만의 소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과 10명입니다. 많아야 10명. 10명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자신들이 받은 베프티즘을 정당하다고 보면서 스마이스의 메노나이트 가입을 정죄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교회로부터 출교해버립니다. 토마스 헤리즈와 10명 미만 소수의 회중은 잔 스마이스와 다수의 회중과 함께 세운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1611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거하는 영국인의 신앙선언 발표했죠. 최초의 침례교회 신앙 고백서. 자, 스마이스와 헤리즈는 참된 교회와 그 계승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단절되었다는 점과 신약성서와 신자의 베프티즘을 근간으로 한 참된 교회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마이스는 메노나이트가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였다고 믿었지만 헤리즈는 메노나이트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헤리즈는 메노나이트의 평화주의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침례교회와 그러니까 제침례기도와 침례기도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겁니다. 평화주의자냐 아니냐, 절대적인 평화주의냐 아니냐. 저는 국가에서 부르면 지금이라도 무기를 잡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침례기도예요. 그러나 나는 양심상 절대 무기를 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침례기도가 아니라 제침례기도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제침례기도들은 시민정부도 거부하고 사용제도도 거부하고 무기 사용도 거부합니다. 자, 일부는 또 호프만하이트 기독론, 멜키오르 호프만의 기독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빛이 유리를 통과하듯이 또 물이 관을 통과하듯이 마리아를 그냥 통과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서 이 예수님의 인성이 마치 우리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약간 그런 좀 이단성이 있는 그러한 호프만하이트 기독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침례교도들은. 그래서 헤리즈는 교회의 계승에 있어서 계승이란 1세기로부터의 시간적 역사적 계승이 아니라 신약성서 가르침의 회복이 곧 진정한 영적 계승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소수의 무리가 바로 그 교회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결국 영적 계승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헤리즈와 소수로 이루어진 그의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과 실천이 네덜란드의 워틀랜드 메노나이트의 그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일반 속죄설을 주장하지만 의지의 문제에서는 노예 의지를 주장하는 동시에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헤리지의 신학적 입장은 칼뱅주의에서 아르미니우스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입장이었습니다. 헤리지 교회의 신앙의 선언의 일부를 보면 타락 이전에 사람이 모든 선한 성품을 지녔고 악한 성품을 지니지 않았으므로 유혹을 당해도 그것에 지지 않고 저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타락하여 온갖 죄악에 물들어 선한 성품과 의지를 함께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상당히 칼뱅주의적이죠. 하나님은 세계의 터를 정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을 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정하셨다. 상당히 칼뱅주의적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선택과 유기로서 구원과 저주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심판을 받을 악인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악인이 된 자가 심판받도록 예정하신 것이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약간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죠. 의인은 자기 의를 버리고 멸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은총을 힘입으면 언제나 그 은총을 보유한다고 할 수 없다. 신자의 견을 믿지 않는 거죠. 이제 칼뱅주의에서 많이 벌어진 겁니다. 최후까지 신앙을 지속하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최후까지 신앙을 지속하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을 것이다.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두려움과 조심성을 가지고 구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모든 교회는 여기 좀 내용이 많으니까 요 부분 24번 읽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다 읽어야 될 것 같으네. 자,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의 관례와 실천에 따라 복음 선포에 의해 일어난 신앙과 죄의 고백에 근거하여 침례를 베풀고 모든 교인을 받아들여야 한다. 침례 혹은 물로 씻음은 죄에 대한 죽음과 새로 태어나는 발걸음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침례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각 개교회의 직위자는 장로와 집사로 한다. 장로는 특히 그의 양떼의 영혼을 기르는 임무를 담당하며 남녀 집사는 가난한 자와 신체적으로 부자인 자의 결함을 도와주는 책임을 진다. 그들은 위정자이면서 그리스도 교회의 신도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메노라에 따라 다른 거죠. 위정자이면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제침례교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는 어떠한 자라도 그리스도 교회의 신도가 될 수 있는 것을 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합법적인 행정에 의해 하나님의 검을 차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지되고 변호된다. 이거를 모으면 안 되잖아? 이거 두 표다 했는 거 아니야? 두 표나 그러는 거 아니야? 마이크 꺼주세요. 자, 다시 읽습니다. 자, 그들은 위정자이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는 어떠한 자라도 그리스도 교회의 신도가 될 수 있는 것을 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합법적인 행정에 있어 하나님의 검을 차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지되고 변호된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자는 위정자가 악마의 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저들을 위해 기도해서도 안 되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검으로서 위반자를 벌하고 다른 나라의 도시 또는 백성을 검으로써 방한한다 하더라도 비합법적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스피탈 필드라고 약하게 쓰여 있죠. 이 부분이 이 스마이스 회중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자리입니다. 런던 템스강이고요. 런던 이게 성벽이고요. 성벽 밖에 있는 스피탈 필드입니다. 자, 해리즈와 그 회중은 스마이스와 결별하는 약 2년 동안 암스테르담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스마이스가 사망할 즈음에 해리즈는 자신들이 처음에 핍박을 피해 고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한 것이 잘못된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 또 생각이 바뀌는 거죠. 더욱이 암스테르담에서 언어의 문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동안 남편과 헤어져 영국 땅에 머물던 해리즈의 아내 조아는 계속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고 자녀도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리즈와 그의 작은 회중은 1612년에 영국으로 돌아올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로써 다시 해리즈의 삶에서도 부인과 복귀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인이 있는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결국 해리즈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해리즈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수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처럼 본인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즈와 그의 동료는 게인스버로가 아니라 영국의 심장부인 수도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해리즈 일행은 런던 성벽의 동북쪽 외곽 지역인 스피탈 필드에 정착합니다. 1612년 영국 런던 외곽 지역의 스피탈 필드에 세워진 이 교회는 영국 땅 위에 세워진 최초의 일반 침례교회, 영국 일반 침례교로 역사적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날에 이릅니다. The first English General Baptist Church on England soil. 보통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스테르담을 떠나기 전에 해리즈는 자신과 그의 작은 회중의 신앙을 공표하며 또한 영국 왕에게 헌정할 하나의 신학적 저작을 저술합니다. 그는 런던에 돌아오자마자 이 작품을 출판하는데요. 이 작은 작품이 바로 불법의 비밀에 대한 간결한 선언, A Short Declaration of the Mystery of Iniquity. 자, 불법의 비밀,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거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됩니다. 해리즈는 이 작품을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에게 헌정합니다. 해리즈는 자신의 책 표지에, 속표지에 플라이리프에 친필로 써서 그 옆에 있는 것이 친필 사진입니다. 그것을 친필로 보내줍니다. 요 각주를 보면요. 96번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소스가 Early English Books Online이라는 곳에서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영국의 그 대학 도서관에 어느 대학 도서관에 이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쓴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오 왕이시여 들으소서. 그리고 당신의 가련한 백성의 충언을 경멸하지 마시고 그들의 고충이 전화 앞에 닫아도록 하소서. Hear, O King, and despise not the counsel of the poor, and let their complaints come before thee.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은 당신의 신민의 불멸하는 영혼에 대하여 법령과 포구령을 내리거나 영적인 문제에서 그들 위에 영적인 권력자를 세울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 king is a mortal man and not God, therefore hath no power over the immortal souls of his subjects to make laws and ordinances for them and to set spiritual laws over them. 만일 왕이 영적인 권력자를 세우거나 이러한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왕께서는 불멸하시는 하나님이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아니십니다. If the king have authority to make spiritual laws and laws, then he is an immortal God and not a mortal man. 오 왕이시여 유혹자에게 미혹되어 왕께서 마땅히 복종해야만 하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범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와 생명과 재성과 그 외의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복종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할 왕의 가련한 신민이 지상에서의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게 왕국이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O king, be not seduced by deceivers to sins against God whom thou oughtest to obey, nor against thy poor subjects who ought and will obey thee in all things with body, life, and goods, or else let their lives be taken from the earth. 하나님이시여 왕을 구하소서. 타머스 해리스, 런던 근교 스피털에서 God save the king. 토마스 해리스, 스피털필드, 니어 런던.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요. 왕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주면서 이걸 왕에게 줬다는 것은 핍박하세요. 저를 잡아먹으세요. 라고 해서 그 사자의 속에 그 자기를 집어넣고 그 속에 들어가서 기생충이 돼서 그 사자를 완전히 죽이고 살아나온 그러한 이 십자가의 길 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된 거죠. 우리가 그 기생생물에 관한 그런 동영상들을 많이 보면 이 타머스 해리즈가 마치 그렇게 자신을 바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타머스 해리즈는 이 저서를 통하여 영국 국교의 유일한 수장이었던 국왕 제임스 1세에게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청원합니다. 이 작품은 뭐 아까 그 짐승의 특성이나 이 책이나 다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되는데요. 이 작품은 이 책 안에 4권의 책이라는 부분이 있고 한 권의 부록이 이루어졌는데, 자, 해리즈는 영국 가톨릭 교회는 첫 번째 책에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짐승, 영국 국교회는 두 번째 짐승. 아까 잔스마이스는 할머니 짐승, 어머니 짐승이랬는데 살짝 바꿔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권에서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는데 그들 자신이 그들의 종교를 선택해야 하며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답해야 된다.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들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Should choose for themselves their religion, seeing they only must stand themselves before the judgment seat of God to answer for themselves. 예,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국왕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유명한 해리즈의 선언은 이겁니다. 고로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종교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다. 왕이 그에 대하여 대답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이단이나 회교도나 유대교도나 그 무엇이라도 되도록 하라. 그들을 벌주는 것은 가장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지상의 권력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자, 여기 각주 98번에 보면요. 해리즈가 제임스 1세에게 헌정한 불법의 비밀에 대한 간략한 선언은 어디에 있느냐?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보드레이안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면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다시 보면요. 이 당대의 영어가 뭐라고 쓰는지 알 수 있어요.
For man's religion to God is between God and themselves. The king shall not answer for it. Let them be heretics. 추르크스, 이 추르크스를 터킹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회교도라는 말이에요. 주수도 유대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유대교도입니다. 영국인이 유대교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교도 or whatsoever it appertains not to the earthly power to punish them in the least measure. 이게 나중에 미국에 와서 정확하게 미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종교의 자유가 이 정신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시민권 공부할 때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란 무엇입니까? 종교의 자유는 내가 아무 것이나 선택해서 종교를 프랙티스할 권한이나 어떠한 것도 안 해도 되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시민권 공부할 때 했죠. 3권은 청교도가 자신들을 둘째 짐승에서 분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한탄하고 4권에서는 분리주의자, 특별히 네덜란드의 존 라미스 회중을 비판합니다. 헤리즈는 아직도 그들이 영국 국교의 사제의 손에 의해서 받은 유아 세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유아에게 있어서 죄로 용서로부터 오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유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며 새로운 생명으로 걸어나올 수 있는가? 유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있을 수 있는가? 만일 그들이 이러한 것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뵙티즘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뵙티즘을 받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브록에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대신에 안전상의 이유로 네덜란드에 머무는 다른 분리주의, 고대유회 같은 거,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그들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된다. Come and lay down their lives in their own country for Christ and His truth. 자, 이 책을 제임스에게 주고 나서 2주 후에 제임스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토마스 헤리즈는 영국의 정치, 사회, 종교의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어서 체포되고 악명 높은 뉴게이트 감옥에 투옥됩니다. 헤리즈는 이 감옥에서 1616년 최소 가장 늦게 잡으면 1616년이에요. 그 이전에 죽은 겁니다. 영국 땅 최초의 침례교이며 일반 침례교의 작은 무리를 인도하는 일은 이제 잔 머튼의 어깨에 떨어집니다. 저 각주에 보면 자 103번 각주에 보면 1616년에 타머스 헤리즈의 숙부인 제오페리 헤리즈가 토머스 헤리즈의 아내인 조앤에게 10파운드의 유산을 남깁니다. 네. 유서에는 조앤은 헤리즈의 미망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리즈가 가장 늦게 잡아서 1616년 혹은 그 이전에 감옥에서 사망한 것이다. 자, 잔 머튼으로 넘어가기 전에 레오나드 부셔를 잠깐 지나가는데요. 레오나드 부셔는 스피탈 교회에 평신도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지극히 부족해서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 공동체에 참여해서 왔는지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온 영국 사람인지 잘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레오나드 부셔니까 LB라는 익명으로 종교적 평화 혹은 양심의 자유를 위한 청원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이제 1614년에 이 책을 썼는데 다시 리프린트 된 것이 46년 1846년이죠. 이런 책들은 이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어디고 마음껏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 저서를 통해서 강압에 의한 종교적 행위를 영적인 성폭행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13번째로 종교로 인한 핍박은 양심의 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남자와 여자의 양심을 그들의 의지에 거역하도록 폭행을 가하며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 그러하듯이 육체를 향하여도 폭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 감독은 영국 국교의 감독을 말하죠. 여인과 하녀의 의지에 거역하여 그들의 모임에 폭행을 가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죄, 다시 말하면 신민들을 억지로 그들 교회에 참석시키는 거죠. 실로 이러한 점에서 감독은 이슬람교도보다 더 잔인하고 심한 독재자인데 왜냐하면 이슬람교도는 외국인을 종과 노예로 삼긴 하지만 그들의 양심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반해 실로 그리스도인은 종교에 있어서 이슬람교도와는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슬람교도회가
다스리던 나라에 기독교도들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렇지만 상당히 제한점을 두었습니다. 자, 이게 영적인 성폭행, 이게 아주 강력한 유배가 되는 게,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가장 좋은 게 부부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면 그게 폭행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면 그것이 폭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을 인간이 왜 그런 폭행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강압에 의한 종교적 행위를 성폭행으로 그린 부시의 종교의 자유를 향한 간절한 소망은 결국 완전한 종교 자유를 쟁취하게 했고, 그리하여 종교의 자유는 침례교의 하나의 뚜렷한 영적 유산인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종교의 자유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아니고,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바르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마지막 사람으로 잔 멀튼인데요. 멀튼은 탄생 연도는 모르지만 1626년에 순교합니다. 잔 멀튼은 하층민 출신으로서 상업에 종사했고 농부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는 게인스보로에서 스마이스가 세운 분리주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가 그 회중과 함께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합니다. 스마이스와 해리지가 결별할 때 해리지의 편에 있어서 1611년에 해리지와 함께 영국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1612년에 해리지가 투옥된 후에 스피털필드에 있는 영국 일반주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잔 멀튼도 역시 토마스 해리스처럼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일반 속죄서를 신봉합니다. 잔 멀튼은 1615년에 체포되어서 투옥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통하여 그의 교회와 의사를 소통합니다. 첫 번째 그 편지를 모은 책이 대화의 방식으로 답변한 반대 주장, Objections Answered by Way of Dialogue, 1615년에 나온 이 책을 나중에 이 책을 다른 제목으로 심판받고 정죄받은 종교에 대한 핍박, Persecution for Religion, Judged and Condemned라는 책으로 출판합니다. 자, 서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잔인한 핍박으로 남자와 여자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을 인도할 수 없는 곳에서 강제적으로 그들의 몸이 예배하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눈에 보기에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나라의 종교개혁을 위하여 다음에 작은 저술을 출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죠. 영혼은 가고 싶지 않은데 몸만 갖다 놨다는 거예요. 강압으로. 이게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Yet considering how heinous it is in the sight of the Lord to force men and women by cruel persecutions to bring their bodies to a worship whereunto they cannot bring their spirits. 네, 이런 표현입니다. We thought it our duty for God's glory and the reformation thereof in this our nation to publish this little writing following.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면서 서문에서 누구든지 그가 가진 종교가 참된 것이든 거짓되시든 간에 종교적인 문제를 인해서 핍박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죠. That no man ought to be persecuted for his religion, be it true or false. 이 책에서는 이제 세 명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누가 대화하냐면 반그리스도인, 이 반그리스도인, 이게 엔타이니까 이건 이제 영국 성공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대표하고 무관신자는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반그리스도인이 질문합니다. 고등법원의 권위는 왕으로부터 왔는데 당신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담대하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잔 멀튼은 만일 내가 존엄하신 왕으로부터 온 어떠한 권위라도 취한다면 나로 하여금 응분의 벌을 받도록 하시오. 그러나 만일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될 인간에게 속하지 않은, 즉 사람의 영혼에 관한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에 대하여 변호한다면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분의 영광을 강탈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발 아래 짓밟아 뭉개버릴 것이요. 지상의 권위는 지상의 왕에게 속해 있어. 하지만 영적인 권위는 한 분이신 영적인 왕, 즉 왕 중의 왕, 그분에게 속해 있으이다. The High Commission is from the King, and there you once called it unto question. If I do take any authority from the King's Majesty, let me be judged worth my desert.
But if I defend the authority of Christ Jesus over man's soul, which appertains to no mortal man whatsoever, then know you that whosoever would rob authority belongs to earthly kings. 한 줄 뺐죠. Whosoever who rob him of that honor which is not of this world, he will tread them underfoot. Earthly authority belongs to earthly kings. 이거죠. 네. Earthly authority belongs to earthly kings, but spiritual authority belongs to the one spiritual king who is King of Kings.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문제는 국가의 왕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영국은 이 성공회라는 이 영국 왕을 수장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 침략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글쎄 당신의 모든 주장은 당신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당신은 반드시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야 하고, 니들이 모이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모트는, 나는 핍박에 의해서 당신이 가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라도 드리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장 악독한 모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서 당신에게 보여주었어. 이제 나는 이 지상에서 제정한 법은 오직 시민적인 복종에 한해서만 요구되는 것이며, 존엄하신 왕의 글이나 충성에 대하여 맹세를 하는 것도 역시 같은 것일 뿐임을 당신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오. Where all your pleading will not serve your turn, either you must come to church or else go to prison. I have showed you by the law of Christ that your course is most wicked, to compel any by persecution or perform any service to God as you pretend. Now I desire also to show you that the statute law of the land requires only civil obedience, and His Majesty's writing maintaining the oath of allegiance testify the same.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당한 이름으로 불리는 재침례교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들을 그냥 재침례교도로 싸잡아서 불렀다는 거죠. 두 번째 책이 겸허한 탄원인데요. 이 책은 A Humble Supplication인데 1620년 책이고요. 이 저서는 제임스 1세에게 탄원하는 책인데요. 이 저서는 우유병에 종이 마개를 펴서 그 위에 우유로 글을 써서 후에 종이에 열을 가하면 글씨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각주 112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라저 윌리엄스의 증언으로 후세에 알려지는데요. 그는 법관 에드워드 콕의 법정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그가 증언하기를, 이러한 종이에 우유로 쓴 글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불로 열을 가하여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종이를 받은 그의 친구에게 이런 방법으로 알려졌고, 그가 그런 글을 옮겨줬고 함께 모았다. 비록 저자는 자신이 쓴 글을 고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감옥 안으로 우유병에 이렇게 종이를 돌돌 말아서 뚜껑으로 막아 들어오면 그 뚜껑을 펴서 거기에 우유를 마시지 않고 그걸 펜으로 찍어서 그걸 써서 보내서 그걸 모아서 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은 오래되어 감옥에 수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많은 이가 과부와 고아를 남겨놓고 죽어갑니다. 우리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이스 헤리지만 순교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폐하에게 충성스럽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이에게 죄가 됩니다. Our trials are long and last for many years in prison. There many have died, living widows and orphans. Our goods have been confiscated, and all this not because we are disloyal to your majesty or have done wrong to others, but only because we do not accept or use in our worship of God those things in which we do not believe, as it would be a sin against the Almighty. 자, 정확하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 자, 잔 머트는 1626년에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영국에는 5개 일반 침례교회가 있고 침례교회 수는 15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하지 않고요. 자,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면 (1612년에는 1개, 1622년에는 5개, 1650년에는 47개로). 이게 이 핍박 가운데 늘어난다는 게 이들의 말이 그들에게 어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1606년부터) 그리면 분리주의가 생겼죠. 두 개를 둘로 나눴죠. 게인스보로, 스크루비. 자, 네덜란드로 같이 갔죠. 암스테르담, 라이덴. 그런데 이때에는 스크루비 회중은, 라이덴 회중은 분리주의 교회가 아니라 독립교회입니다. 독립교회라는 것은 분리해서 나왔지만 영국 국교회도 인정하는 것을 독립교회라고 불러요. 자, 책임자는 존 라빈슨. 자, 그리고 1609년에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회가 나오고 존 스마이스는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도가 되죠. 그렇지만 메노나이트 가입의 문제로 분열되고 존 스마이스는 1610년에 청원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1612년에 죽고 1615년에 일부가 가입되고 타마스 해리즈는 1610년에 남아서 축출을 한 다음에 1612년에 스페탈필드로 와서 영국 땅 위에 최초의 침례교를 세우고 해리즈 순교하고 존 머튼이 다시 또 순교하고 그러나 5개의 교회가 50개의 교회가 되고 자 스크루비 회중은 1620년에 일부가 신대륙으로 이주하고 그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고 지도자는 윌리엄 브루스터였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요 자기들의 목사는 존 라빈슨이라고 했어요. 네덜란드에 오기를 바랬고 근데 오지 못하고 1625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회중교회가 되는 거죠. 자 지금이 10시 48분인데요. 이제 이걸 끄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 시간을 갖죠. 혹시 그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네, 지금 질문해. 최 목사님. 마이크를 키셔야겠는데요. 목사님, 이 침례 교도들이 켈비니즘에 대한 성경 해석에서 알미니아즘으로 일부가 바뀌게 된 그 동기나 계기가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좀 질문하고 싶어요. 말씀 들으셨나요? 목사님 스피커 키셔야 되는데. 예, 예. 자, 그 보통은 메노나이트와의 그 접촉의 결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거부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신학이 맞다고 생각한 거죠. 자, 아마 오늘 그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거의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처음 들어보지 않았죠. 그래서 그 잔자가 지금도 우리 SBC 안에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 거죠. 침례교회는 칼뱅주의, 아르미니스주의가 같이 있습니다. 모든 침례교회는. 그래서 그 침례교회가 시작이 된 부분에 켈비니즘과 알미니즘에 대한 이 이해나 해석이 명쾌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우리 침례교회가 또 다른 변화가 있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칼뱅주의 아르미니스 따로 시작했다가 19세기 말에 그것이 합해졌기 때문에 침례교회 안에는 그 두 가지가 자유롭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침례교회 목회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칼뱅주의만 맞아. 침례교회 안에서 알미니즘주의는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침례교회 안에 있는 거고요.
또 아르미니스주의를 하면서 칼뱅주의는 잘못된 거야, 이건 없어져야 돼라고 하는 사람도 침례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지금 서던 베프티스트는 제가 알기로 90%가 아르미니스주의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칼뱅주의를 따라가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아르미니스주의를 따라갑니다. 지혜로운 답변이시네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 얼굴 안 보이신 분 저 얼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그 서던 베프티스트의 90%가 알미니안주의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수님? 네. 근데 지금 사실 서던 세미너리나 또는 뭐 사우스 이스턴이나 물론 남침례 교단의 6대 신학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만은 리버티 신학교라든지 심지어 그런 지금 또 이제 아마도 사우스 웨스턴도 그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그 총장과 교수들 님들이 대부분이 지금 칼빈주의자로 많이 이렇게 리폼드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네, 본인들이 맞습니다. 얘기하니까 네. 리폼드 베프티스트적으로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제가 공부할 때는요. 네. 그 보통 파운데이션이라는 모임으로 모였는데 네. 그 사람들이 전체 5%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몰로 총장이 나오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주의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퍼센테이지로 말했던 것은 그냥 아르미니스주가 주축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그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들었던 얘기는 95%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걸 감안해서 5%를 빼고 90%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 우리 한국 남침례교 한인교회 총회 전체에 있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의 신학적인 어떤 켈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를 보자면 어느 정도의 그 분위기가 있을까요? 비율이 예상적으로. 칼뱅주의든 아르미니스주의든요. 네. 본인이 자기가 칼뱅주의다 아르미니스주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나는 이래서 칼뱅주의예요. 나는 이래서 아르미니스주의라고 서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뱅주의라고 말할 때 5 포인트를 딱 했을 때 엄밀하게 칼뱅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튤립이요. 네, 그럴 때 제한 속죄설 같은 것을 믿지 않으면 이미 칼뱅주의가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칼뱅주의와 저는 아르미니스주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1.5 칼뱅주의라고 불러요. 아르미니스주의를. 그러면 보통 거기 어디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의를 또 거기서 안 믿는다고 쳐봐요. 그럼 3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디께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어디께쯤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도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르미니스주의를 밑에 넣고 칼뱅주의를 탑에다 놓고 아르미니스주의는 인간의 책임 강조, 칼뱅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강조 이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까지 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거랍니다. 자, 이 칼뱅주의 아르미니스주의 얘기는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수침례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혹시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대화할 게 있다면. 아까 그 강의 초반에 보면 결국 우리 침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자의 교회, 신자들의 교회하고 그다음에 영화 세례에 대한 견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는지 그 배경을 왜냐하면 재침례교도 유전서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네, 그거를 제가 그거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잔 스마이스가 자신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것을 찾아냈다. 보통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신약 성경을 연구해서 메노나이트에게 배운 게 아니고.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 당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보면은 메노나이트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이제 신자의 교회이고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그래서 그거를 메노나이트의 영향을 더 강조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것이 결국은 메노나이트에서 온 거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학자가 있고요. 영국 분리주 후예서를 좀 더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건 잔 스마이스가 순수하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책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가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어떤 게 때는.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것은 각자 선택해야 돼요. 저기 그 아까 영아 세례, 유아 세례 뭐 보통 유아 세례라고 하지만 지금 교수님께서 영아 세례, 인펜트는 사실 영아잖아요. 그 영아 세례인데 만약에 그 스스로의 유아들을 경우를 봤을 때 영아들이야 당연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애들이 자기의 의지가 있거나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유아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나이가 돼야 스스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보통 뭐 10살 안 돼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2살 뭐 이렇게 돼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확하게 표현할 때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선호하는 것은 사춘기가 지날 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춘기 이전에 맞는 거. 사춘기가 좀 빠르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아이들이 빠르졌으니까. 네. 왜냐하면 사춘기 때 죄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이 생기면서. 예, 혹시 뭐 이게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이게 우리가 2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쫙 제가 뭐 읽다시피 하면서 지나왔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2시간에 이것을 통과해 오면서 핵심으로 딱 잡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또 한 가지 질문은 이제 그 아까 얘기할 때 결국은 분리주의가 국교대에서 나온 걸로 지금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교도에 영향을 받은 거가 잔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적하자고 그러면. 나중에 이 교회가 이제 분리주의자들이 그대로 남아서 된 교회를 회중교회라고 하는데요. 예. 회중교회는 자기들이 교회를 다 이룬 다음에는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널싱 파더가 돼서 우리 교회를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종교와 그 정치의 자유를 그 사람들은 원치 않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와서 침례교도들은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회중교도예요. 그 사람들 국가교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저기 처음에 그 미국에 그 메이플라워가 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보통 청교도가 왔다고 이렇게 건너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교수님 사실은 청교도가 온 게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그 네덜란드에서 온 분리주의자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620년 메이플라워는 정확하게 말하면 분리주의자 내지는 반분리주의자고요. 그때 올 때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영국의 청교도들이 막 한 몇만 명씩 왔어요. 그래서 그들까지 포함해서 청교도라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세운 교회가 회중교회이고 실제로는 국가교회를 세우고 그 비관용 원칙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 침례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라저 윌리엄스와 미국 침례교회에서도 또 공부를 하면은 현재 미국의 그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계기가 됩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요. 예, 시간이 이제 12시가 됐기 때문에 1시에 우리가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밥 먹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아니 여기 한 분 이분만 받고 끝납시다. 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들리시나요? 네. 네, 그 침례교회 특징 중에서 그 해중교회 해중 정치가 있잖아요. 해중 정치가. 근데 그 해중 정치가 침례교회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 각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면은 그게 다른 침례교단이 아닌 교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회중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회중 정치가 어떻게 침례교회 안에서 적용이 되면 좋을까요? 뭐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모든 중요한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회중 정치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침례교회랑 장로교회를 비교를 해볼 때 장로교회는 무게중심 당회가 있고 침례교회는 무게중심 회중에 가 있다는 것이 원칙적인 차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실제로 전체 회중과 얼마나 회의를 하는지, 아니면 침례교회라고 하지만 안수 집사회에서 거의 모든 결정은 다 하고 그냥 교회는 발표만 한다면 그거는 침례교회라는 이름만 들었지 실제로는 장로교회랑 변화가 없어요. 장로교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교회가 회중과 많은 상의를 한다면 말만 장로교회지 회중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 그 목회자가 그 어떤 철학을, 자기가 그 철학을 어떻게 실제로 그 교회에서 프랙티스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일단 하고 마치기로 하죠. 예. 그러면은 우리 1시에 다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모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1시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